비교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많이 겪는 경험 중 하나입니다. 비교를 하면서 우월해지기도, 또한 스스로를 초라하게 느끼기도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남과의 비교를 멈추고 자신만의 생각과 속도를 가지고 살아가 보는 것은 어떨까요? 오늘 불교에서 전하는 말씀을 잘 듣고 나만의 속도로 하루를 보내보는 건 어떨까요? 마음 쓰지 말고 그저 살아가라. 불법은 애써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평상을 유지하여 특별한 일이 없게 함이니, 추우면 옷을 입고 더우면 옷을 벗고 배고프면 밥을 먹고 졸리면 잠을 자면 되는 것이다. 어리석은 자는 나를 비웃겠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그 뜻을 안다. 누구라도 자신이 살아가는 곳곳에서 주인공이 되면 그가 서 있는 곳은 다 진실한 것이다. 애써 구한다는 것은 지금 이 순간에 만족하지 못한다는 말이다. 지금이 불만족스럽기 때문에 더 나은 무언가를 구한다는 뜻이다. 애써 구하는 바가 있으면 지금 이 순간의 평화는 깨어지고 만다. 불법은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 애써 구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일이 없게 함으로써 지극히 평범하고 자연스러운 이치에 드는 것이다. 진리는 특별한 사람이 특별한 노력과 특별한 수행을 통해 얻는 특별한 체험이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진리는 평범한 사람이 지극히 평범한 삶으로써 자연스럽게, 아주 자연스럽게, 다만 평범하게 살아갈 때 얻어지는 것이다. 참된 삶이란 구하는 것이 없이 평범하게 순간순간을 살아갈 때 찾아온다. 그랬을 때 지금 이 순간 온전한 만족이 있고 온전한 자족과 현족 속에서 집중과 깨어있음이 깃든다. 평범하게 다만 순간을 관하며 자연스레 살라. 배고프면 다만 밥을 먹으면 되고 졸리면 자면 된다. 다만 밥 먹을 때 밥 먹는 것에만 집중하면 된다. 그런데 밥 먹으며 다른 생각을 하고 더 좋은 음식을 먹고자 욕심내고 온갖 번뇌를 몰아가니 밥만 먹지 못하는 것이다. 배 고플 때 밥 먹는다는 것이 얼마나 평범한 일이고 특별하지 않은 일인가. 그렇게 살면 된다. 추우면 옷을 입으면 되지. 더 좋은 옷을 구할 것도 없고 남들보다 더 예쁜 옷을 입고자 분별할 것도 없다. 그저 평범하게, 특별하지 않게, 구함 없이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다. 인생은 초대하지 않아도 저 세상으로부터 왔다가 허락하지 않아도 저 세상으로 떠나간다. 살면서 부를 이룬 사람도 많고 명성을 얻은 사람도 많다. 그러나 부나 명성과 함께 그들은 모두 어디로 갔는가? 그들은 이 세상에 온 것과 마찬가지로 이 세상을 떠나갔다. 해가 뜨고 지는 것, 그것은 세월을 재촉하는 것이다. 달이 뜨고 지는 것, 그것은 우리를 늙음으로 이끌고 가는 것이다. 명예욕과 탐욕, 그것은 아침 이슬과 같고 고통과 번민, 영화와 출세, 그것은 저녁 무렵의 연기와 같다. 철없는 아이가 수면에 비친 달을 건지려 하는 것을 보고 어른은 웃는다. 무지한 사람은 달을 건지려는 어린아이와 같다. 그는 이 모든 것을 영원한 실제라고 생각하며 자기 자신은 언제나 늙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을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 하루하루가 흘러 한 달이 되고 한 달 한 달이 흘러 1년이 되고 한 해, 두 해가 흘러서 어느덧 죽음의 문턱에 이르게 된다. 망가진 수레는 갈 수 없고 늙어버리면 닦을 수 없다. 그런데도 누워서 갖가지 잡념과 게으름을 피운다. 닦은 공덕이 얼마나 있길래 이토록 허송세월을 하고 있는가. 이 몸은 언젠가는 죽음에 이르게 될 것이다. 다음 생은 어찌할 것인가. 서둘지어다. 그대, 삶에는 일정한 틀이 없으며 본질적으로 공허하다. 따라서 어떤 틀에 매여 있다면 그것을 거부해야만 한다. 만일 그대가 태어남 또는 죽음을 보게 되거든 그것들 모두를 거부할 일이다. 병든 사람이 있으면
자비로운 마음으로 간호해야 하며 손님을 맞이할 때는 기쁘게 영접해야 하며 어른을 만나거든 공손히 비켜야 하며 도구를 쓸 때에는 모름지기 검소, 절약하며 만족할 줄 알아야 한다. 높은 산과 바위는 지혜 있는 사람이 살만한 곳이며 푸른 솔 깊은 골짜기는 수행하는 사람이 살만한 곳이다. 배고프면 나무 과실을 먹고 목마르면 흘러가는 물을 마셔서 갈증을 달랠지어다. 아무리 좋은 음식과 좋은 옷으로 애지중지해도 육신은 언젠가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망각하지 말지어다. 비록 많은 것을 들어 알아도 자기 체험이 없으면 그것은 마치 장님이 등불을 들어 남을 밝혀주면서 자기 앞은 보지 못하는 것과 같다. 마음은 모든 성자의 근원이며 만 가지 악의 주인이다. 해탈의 즐거움도 자신의 마음에서 오는 것이고 윤회의 고통도 마음에서 온다. 그러므로 마음은 이 세상을 뛰어넘는 문이고 해탈로 나아가는 나루터이다. 일단 마음의 문을 열면 나아가지 못할까 걱정할 것 없고 나루터를 알면 강 건너 기슭에 이르지 못할까 근심할 것 없다. 마음은 바람과 같다. 멀리 감으로 잡을 수 없으며 그 모습을 볼 수가 없다. 마음은 흐르는 물과 같다. 머무는 일 없이 태어났다가는 곧 사라져 버린다. 일어나 앉아라. 잠을 자서 그대들에게 무슨 이익이 있겠는가. 화살에 맞아 고통받는 이에게 잠이 웬 말인가. 일어나 앉아라. 평안을 얻기 위해 일념으로 배우라. 그대들이 게을러서 그 힘에 굴복한 것을 죽음에 이 알고 그대들을 헤매지 못하도록 하리라. 게으름은 때와 같은 것. 때는 게으름 때문에 생긴다. 애써 닦음으로써 또한 밝은 지혜로서 박힌 화살을 뽑으라. 잠 못 드는 사람에게 밤은 길고 갈 곳 모르는 사람에게는 길은 멀어라. 어리석은 사람에게는 생사 길거니 그것은 바른 진리를 모르기 때문이다. 바른 진리는 불멸의 길이라 하고 방일은 죽음의 길이라 하나니 탐하지 않으면 죽지 않을 것이요 도를 잃으면 스스로 죽을 것이다. 흘러간 과거를 뒤쫓지 말라. 오지도 않은 미래를 갈구하지도 말라. 과거는 이미 흘러가 버린 것,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것. 그러므로 현재의 일을 있는 그대로 흔들리지 말고 보아야 한다. 또 흔들림 없이 동요됨 없이 정확히 보고 실천하여야 한다. 다만 오늘 해야 할 일을 열심히 하라. 누가 내일 죽는 것을 알리오. 저 죽음의 군대와 마주치지 않을 자는 없다. 이와 기치 잘 깨닫는 사람은 한마음으로 게으름 없이 오늘의 일을 실천한다. 술은 독약이고 독수이며 도끼가 된다. 모든 잘못의 시초이며 모든 악의 근본이고 현명함을 쫓아내고 성스러움을 깨뜨리며 도덕을 흐트리고 망령된 행위로 화를 부르는 근본이 된다. 무슨 일이든지 앞과 뒤의 순서가 있게 마련이다. 우선 순위에 따라 미리 준비하라. 막상 그때가 닥쳐서야 허둥대며 당황할 필요가 어디 있겠는가. 시기가 임박해서야 비로소 기울이는 노력은 사실은 마땅히 할 일을 하지 않은 거나 다름없다. 술은 게으름의 원인이 되는 것이다. 술에 빠지게 되면 다음과 같은 6가지의 과오가 생긴다. 첫째, 당장 재산의 손실을 입게 되며, 둘째, 다툼이 잦아지며, 셋째, 쉽게 병에 걸리며, 넷째, 악평을 듣게 되며, 다섯째, 벌거숭이가 돼 치부를 드러내게 되며, 지혜의 힘이 약해지는 것이다. 어리석은 사람은 할 수 있는 일은 하지 않고 반대로 할 수 없는 일을 하려고 애쓴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은 하지 않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만을 열심히 한다. 지나치게 인색하지 말고 성내거나 질투하지 말라. 이기심을 채우고자 정의를 등지지 말고 원망을 원망으로 갚지 말라. 위험에 직면하여 두려워 말고 이익을 위해 남을 모함하지 말라. 객기 부려 만용하지 말고 허약하여 비겁하지 말며 지혜롭게 중도의 길을 가라. 이것이 지혜로운 이의 모습이다. 사나우면 남들이 꺼려하고 나약하면 남이 업신여기나니
사나움과 나약함을 버려 중도를 지켜라. 높은 데 있는 이는 반드시 위태로움이 있고 보물을 모은 이는 반드시 궁색하게 되며 사랑하는 이들에겐 이별이 있고 한번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반드시 죽음이 따르며 빛은 반드시 어둠을 동반한다. 이것은 불변의 진리이다. 남의 잘못은 눈에 띄기 쉽지만 자기의 잘못은 눈에 띄지 않는다. 사람들은 남의 잘못은 잘 들추어내면서도 자기의 잘못은 숨기려 한다. 마치 교활한 도박사가 불리한 투전장을 숨겨버리듯이 남의 잘못을 들추어내어 얕잡아 보려고 생각하는 것은 비겁한 짓이다. 그는 참으로 진리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이다. 마음 쓰지 말고 그저 살아가라. 불법은 애써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평상을 유지하여 특별한 일이 없게 함이니 추우면 옷을 입고 더우면 옷을 벗고 배고프면 밥을 먹고 졸리면 잠을 자면 되는 것이다. 어리석은 자는 나를 비웃겠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그 뜻을 안다. 누구라도 자신이 살아가는 곳곳에서 주인공이 되면 그가 서 있는 곳은 다 진실한 것이다. 애써 구한다는 것은 지금 이 순간에 만족하지 못한다는 말이다. 지금이 불만족스럽기 때문에 더 나은 무언가를 구한다는 뜻이다. 애써 구하는 바가 있으면 지금 이 순간의 평화는 깨어지고 만다. 불법은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 애써 구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일이 없게 함으로써 지극히 평범하고 자연스러운 이치에 드는 것이다. 진리는 특별한 사람이 특별한 노력과 특별한 수행을 통해 얻는 특별한 체험이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진리는 평범한 사람이 지극히 평범한 삶으로써 자연스럽게, 아주 자연스럽게, 다만 평범하게 살아갈 때 얻어지는 것이다. 참된 삶이란 구하는 것이 없이 평범하게 순간순간을 살아갈 때 찾아온다. 그랬을 때 지금 이 순간 온전한 만족이 있고 온전한 자족과 현족 속에서 집중과 깨어있음이 깃든다. 평범하게 다만 순간을 관하며 자연스레 살라. 배고프면 다만 밥을 먹으면 되고 졸리면 자면 된다. 다만 밥 먹을 때 밥 먹는 것에만 집중하면 된다. 그런데 밥 먹으며 다른 생각을 하고 더 좋은 음식을 먹고자 욕심내고 온갖 번뇌를 몰아가니 밥만 먹지 못하는 것이다. 배 고플 때 밥 먹는다는 것이 얼마나 평범한 일이고 특별하지 않은 일인가. 그렇게 살면 된다. 추우면 옷을 입으면 되지. 더 좋은 옷을 구할 것도 없고 남들보다 더 예쁜 옷을 입고자 분별할 것도 없다. 그저 평범하게, 특별하지 않게, 구함 없이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다. 인생은 초대하지 않아도 저 세상으로부터 왔다가 허락하지 않아도 저 세상으로 떠나간다. 살면서 부를 이룬 사람도 많고 명성을 얻은 사람도 많다. 그러나 부나 명성과 함께 그들은 모두 어디로 갔는가? 그들은 이 세상에 온 것과 마찬가지로 이 세상을 떠나갔다. 해가 뜨고 지는 것, 그것은 세월을 재촉하는 것이다. 달이 뜨고 지는 것, 그것은 우리를 늙음으로 이끌고 가는 것이다. 명예욕과 탐욕, 그것은 아침 이슬과 같고 고통과 번민, 영화와 출세, 그것은 저녁 무렵의 연기와 같다. 철없는 아이가 수면에 비친 달을 건지려 하는 것을 보고 어른은 웃는다. 무지한 사람은 달을 건지려는 어린아이와 같다. 그는 이 모든 것을 영원한 실제라고 생각하며 자기 자신은 언제나 늙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을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 하루하루가 흘러 한 달이 되고 한 달 한 달이 흘러 1년이 되고 한 해, 두 해가 흘러서 어느덧 죽음의 문턱에 이르게 된다. 망가진 수레는 갈 수 없고 늙어버리면 닦을 수 없다. 그런데도 누워서 갖가지 잡념과 게으름을 피운다. 닦은 공덕이 얼마나 있길래 이토록 허송세월을 하고 있는가.
이 몸은 언젠가는 죽음에 이르게 될 것이다. 다음 생은 어찌할 것인가. 서둘지어다. 그대, 삶에는 일정한 틀이 없으며 본질적으로 공허하다. 따라서 어떤 틀에 매여 있다면 그것을 거부해야만 한다. 만일 그대가 태어남 또는 죽음을 보게 되거든 그것들 모두를 거부할 일이다. 병든 사람이 있으면 자비로운 마음으로 간호해야 하며 손님을 맞이할 때는 기쁘게 영접해야 하며 어른을 만나거든 공손히 비켜야 하며 도구를 쓸 때에는 모름지기 검소, 절약하며 만족할 줄 알아야 한다. 높은 산과 바위는 지혜 있는 사람이 살 만한 곳이며 푸른 솔 깊은 골짜기는 수행하는 사람이 살 만한 곳이다. 배고프면 나무 과실을 먹고 목마르면 흘러가는 물을 마셔서 갈증을 달랠지어다. 아무리 좋은 음식과 좋은 옷으로 애지중지해도 육신은 언젠가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망각하지 말지어다. 비록 많은 것을 들어 알아도 자기 체험이 없으면 그것은 마치 장님이 등불을 들어 남을 밝혀주면서 자기 앞은 보지 못하는 것과 같다. 마음은 모든 성자의 근원이며 만 가지 악의 주인이다. 해탈의 즐거움도 자신의 마음에서 오는 것이고 윤회의 고통도 마음에서 온다. 그러므로 마음은 이 세상을 뛰어넘는 문이고 해탈로 나아가는 나루터이다. 일단 마음의 문을 열면 나아가지 못할까 걱정할 것 없고 나루터를 알면 강 건너 기슭에 이르지 못할까 근심할 것 없다. 마음은 바람과 같다. 멀리 감으로 잡을 수 없으며 그 모습을 볼 수가 없다. 마음은 흐르는 물과 같다. 머무는 일 없이 태어났다가는 곧 사라져 버린다. 일어나 앉아라. 잠을 자서 그대들에게 무슨 이익이 있겠는가. 화살에 맞아 고통받는 이에게 잠이 웬 말인가. 일어나 앉아라. 평안을 얻기 위해 일념으로 배우라. 그대들이 게을러서 그 힘에 굴복한 것을 죽음에 이알고 그대들을 헤매지 못하도록 하리라. 게으름은 때와 같은 것. 때는 게으름 때문에 생긴다. 애써 닦음으로써 또한 밝은 지혜로서 박힌 화살을 뽑으라. 잠 못 드는 사람에게 밤은 길고 갈 곳 모르는 사람에게는 길은 멀어라. 어리석은 사람에게는 생사 길거니 그것은 바른 진리를 모르기 때문이다. 바른 진리는 불멸의 길이라 하고 방일은 죽음의 길이라 하나니 탐하지 않으면 죽지 않을 것이요 도를 잃으면 스스로 죽을 것이다. 흘러간 과거를 뒤쫓지 말라. 오지도 않은 미래를 갈구하지도 말라. 과거는 이미 흘러가 버린 것,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것. 그러므로 현재의 일을 있는 그대로 흔들리지 말고 보아야 한다. 또 흔들림 없이 동요됨 없이 정확히 보고 실천하여야 한다. 다만 오늘 해야 할 일을 열심히 하라. 누가 내일 죽는 것을 알리오. 저 죽음의 군대와 마주치지 않을 자는 없다. 이와 기치 잘 깨닫는 사람은 한마음으로 게으름 없이 오늘의 일을 실천한다. 술은 독약이고 독수이며 도끼가 된다. 모든 잘못의 시초이며 모든 악의 근본이고 현명함을 쫓아내고 성스러움을 깨뜨리며 도덕을 흐트리고 망령된 행위로 화를 부르는 근본이 된다. 무슨 일이든지 앞과 뒤의 순서가 있게 마련이다. 우선 순위에 따라 미리 준비하라. 막상 그때가 닥쳐서야 허둥대며 당황할 필요가 어디 있겠는가. 시기가 임박해서야 비로소 기울이는 노력은 사실은 마땅히 할 일을 하지 않은 거나 다름없다. 술은 게으름의 원인이 되는 것이다. 술에 빠지게 되면 다음과 같은 6가지의 과오가 생긴다. 첫째, 당장 재산의 손실을 입게 되며 둘째, 다툼이 잦아지며 셋째, 쉽게 병에 걸리며 넷째, 악평을 듣게 되며 다섯째, 벌거숭이가 돼 치부를 드러내게 되며 지혜의 힘이 약해지는 것이다. 어리석은 사람은 할 수 있는 일은 하지 않고 반대로 할 수 없는 일을 하려고 애쓴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은 하지 않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만을 열심히 한다. 지나치게 인색하지 말고 성내거나 질투하지 말라. 이기심을 채우고자
정의를 등지지 말고 원망을 원망으로 갚지 말라. 위험에 직면하여 두려워 말고 이익을 위해 남을 모함하지 말라. 객기 부려 만용하지 말고 허약하여 비겁하지 말며 지혜롭게 중도의 길을 가라. 이것이 지혜로운 이의 모습이다. 사나우면 남들이 꺼려하고 나약하면 남이 업신여기나니 사나움과 나약함을 버려 중도를 지켜라. 높은 데 있는 이는 반드시 위태로움이 있고 보물을 모은 이는 반드시 궁색하게 되며 사랑하는 이들에겐 이별이 있고 한번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반드시 죽음이 따르며 빛은 반드시 어둠을 동반한다. 이것은 불변의 진리이다. 남의 잘못은 눈에 띄기 쉽지만 자기의 잘못은 눈에 띄지 않는다. 사람들은 남의 잘못은 잘 들추어내면서도 자기의 잘못은 숨기려 한다. 마치 교활한 도박사가 불리한 투전장을 숨겨버리듯이 남의 잘못을 들추어내어 얕잡아 보려고 생각하는 것은 비겁한 짓이다. 그는 참으로 진리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이다.